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쯤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은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합독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원래 그 일반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또 또는 교육자의 자리를 비우면 이렇게 일주일을 비워도 많이 못 봐야 3번 정도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을 못 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이생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굉장히 놀라면서 자기는 진짜 오래된 것 같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 가운데 은혜를 주실 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여러분이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나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다녀오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일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에서 진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나 소중한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들을 깨닫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가치로 인하여서 스스로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일들도 있고요.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본문 속에 예수의 부활이 그들의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길 원하고 또 그 반복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이전에 알았던 감격과는 전혀 다른 감격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필리핀에 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많이 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햇볕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태양을 피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태양을 같이 대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기 전에 굉장히 좀 마음에 괜히 깊은 좀 감동들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 항상 교환을 미리 좀 준비하면 너무 좋은데 아시지만 제가 항상 그 게으름이 좀 있어가지고 일을 몰아서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막 하다 보니까 후반부에 좀 집중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 몇 명이 회사 생활을 하고도 남은 시간에 집에 와서 그 사역을 같이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니들 고생 참 많았다라고 얘기했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걸 정리하면서 저희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목사님이 더 고생하시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이 두 가지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덥다는 불평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고 첫날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날에 레인보우 교회의 한 목사님이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셨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하는 교회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거기를 꼭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같이 가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선교사님 이 교회는 저의 기도나 저의 수고나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교회여서 저는 여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선교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에어컨이 없어요.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공간이 우리 교회만한 것 같아요. 거의 우리 교회만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제 생각에는 한 1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들어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저를 또 맨 앞에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에어컨이 없고 이게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으니까 뒤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 왔다 갔다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저를 앞으로 오라고 해서 맨 앞줄에 앉게 돼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점점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제 그 더우면 코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코가 막히고 그 코가 막힌 상태에서 숨을 입으로 쉬다 보면 그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구역질이 나고 숨쉬기가 어려워 호흡곤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희 아내는 추우면 코가 막히기 시작하고 그 추운 것을 입으로 숨을 쉬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 집은 이 그 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양방향의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휴식 기간이 있어요. 여름에는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는 그 휴식 기간이 있는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져서 막 약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개척하는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는 그 순간부터 내려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어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감격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뭐 큰 게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집을 개조해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인도를 하는데 온몸이 땀이 막 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계속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에어컨이 없다고 덥다고 말하는 건 이건 사치다. 하나님이 이번에 그 얘기하면 날 죽여버리시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들 정도의 은혜의 예배를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발 저 강의하는 동안 전기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항상 하고 가요.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냥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기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습니다. 기도응답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제 얼굴에 열기가 올라와서 사실 그때 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얼굴이 빨개졌대요. 그런데 제가 뭐 했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덥지 않습니다. 저는 불평불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안 더웠던 건 아니에요.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왔고 그 보내는 과정 속에 있었던 강의의 내용들이 선교사님과 통역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비칼처치의 이인구 선교사님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에게 눈물이 터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못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기록 사역입니다.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비디오를 찍고 이런 걸 정말 못하는데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도 안 찍어가면 혼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기도하는 도중에 막 달려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2컷의 영상을 찍었고 그 찍은 것도 오래 못 찍고 저는 이게 아시면 성격이 급하잖아요. 찍다가 막 기도하니까 됐어 이제 그만. 그리고 금방 끊어갖고 뭐 24초, 42초 이 정도로 찍고 온 것 같아요. 그게 성경 공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기도해야 하는 장면이에요. 예, 바로 성경 공부 마치자마자 기도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목사님들이 하셨던 강의에 대한 평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실 처음 들었다. 그리고 그 처음 들었던 감격 속에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서 나누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뷰티풀 메시지 그리고 그레이트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그 감사 속에 사실은 이번에 제가 참 다시 한번 경험했던 감격이 뭐였냐면 우리 이인구 선교사님 비칼처치 아시죠? 우리가 우산도 사보냈고 태블릿도 사보냈던 그 교회에 선교사님이 강의 끝나는 그 동시에 제 옆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될 거는 저희 동기 형님이세요. 같은 동기로 공부를 했지만 저 5살 많은 형님이신데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철아, 네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눈이 열렸어. 그리고 네 강의를 듣는 동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 나중에 이제 마사지를 같이 받으면서 이제 형님이 배려해 주셨고 마사지 같이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모든 사역을 다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오시려고 그랬대요. 난 선교사고 뭐고 필요 없고 난 사역 못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하늘문 원장님을 소개한 거예요. 형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오는데 꼭 만나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제가 다시 오는데 형님이 와서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내가 여지껏 내 열심으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일을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어서 그 공부를 하고 그 집회 속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다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셨대요. 그 선교사 한 분의 그 선교의 사역이 사실은 빛과소금교회가 헌신하고 빛과소금교회가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레인보우 처치에 있는 이경성 교사님께서는 전 참 민망한 게 성교사님이 항상 저를 소개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 제 성경 교사이십니다. 이렇게 성경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이 저보다 거의 한 15, 16 이렇게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 외모는 물론 한 20살은 더 많아 보십니다. 근데 웃으라고 하신 드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저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이 뭐냐면 내가 과연 저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겠다. 그거 말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그 올바름에 대한 그 강박적 관념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빛과소금교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부담감이 항상 있어서 갔는데 이번에도 선교사님께서 고백하시고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정말로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은혜였고 이 말씀이 필리핀에 더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책 써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요청을 또 한 번 들으면서 왔습니다. 저희가 같은 그 사역 속에 같이 보탰던 모든 그 동역들은 다 귀하게 꽉 사용이 되어졌고 하나 은혜 속에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또 너무 기뻤던 소식은 뭐였냐면 저기 민영 간사가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빛과 소금도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 그래 귀국을 미룰까 하다가 표를 바꾸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제 전도사님의 입술이 점점 파래지는 것을 제가 설교의 진행을 통해 확인하면서 조금 더 있으면 사임하겠구나. 이래서 제가 사임하기 전에 마지노선을 탁 지켜서 들어왔습니다. 오는 시간까지 참 감격이었고 또 공항에서 모든 만남 속에 공항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는 쉬지 못하게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사역을 하게 하셨고 이번에 제가 그래서 곤충 하나 얻었습니다. 찬수가 이제 통화를 하다가 아빠 나 필리핀 꼭 가고 싶어서 왜 그랬더니 자기 거기 고양이랑 친해졌는데 그 고양이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원래 한 마리였는데 지금 자꾸 그 밖에 나가서 외도하고 와가지고 대가족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제가 전달해주면서 하나님 저도 동물 친구라도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제 배 위로 손바닥만한 거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를 제가 잡을까 하다가 이게 응답이 된 거 아닐까라고 싶어갖고 이 거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 이름을 인구로 정했습니다. 인구가 아니라 이인구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인구 거미라고 해서 제가 거미를 잡지 말고 매년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 돌아가는 모든 과정과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이번에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설교식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선물을 큰 게 또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을 감당하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의 부담감이 있는 또 선물을 또 얻어서 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또 함께 우리 교인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어떤 두 자매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얻었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비 사모예요. 그 예비 사모고 한 사람은 22살에 신한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신한대는 우리 그 또 이승재 선생님 후배잖아요. 그렇게 만났는데 두 자매가 성경의 세미나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모습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예뻐서 나이는 이제 28, 22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물었는데 전 너무 놀란 게 뭐였냐면, 이 자매가 자기는 예수가 전달되는 설교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대요. 그리고 이런 건 처음 들어본대요. 그래서 처음 듣는다 그때 성경 옆에서 야 우리도 처음 듣는데 너도 처음 듣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처음 듣는 이야기 속에 자기가 진짜 이런 설교를 너무 듣고 싶었고, 자기는 지금 어떠한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여기저기 설교를 들으면 다니는데 이걸 채울 수가 없는 마음에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가, 일반 청년이 30도 안 된 청년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해서 더 깊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깊이 나눔을 갔는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자기는 찬양인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설교를 할 때 예수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의 그 고통을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자매가 어떻게 알아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찬양인도를 하는데 한 곡 한 곡을 할 때마다 이 한 곡을 통해 내가 예수를 전달하고 있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계속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너는 설교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근데 그 뒤에는 자매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나도 얼마나 힘든지 얘기해 주면서, 그런데 그 힘든 것을 또 하고 싶은 이유는 그 힘든 이후에 오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내용들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고 오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그 한 자매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반주를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예배자가 아닌 거를 발견하게 됐대요. 그 자기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여기에 선교를 6개월 동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찾고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뭐 권사님이라도 6개월 그냥 보내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런 감격의 내용들, 또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미래 비전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로 저에게 주셔서 진짜 큰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 대화를 나누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을 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바라봐야 되고 진짜 기억해야 되는 예수에 대한 기억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실망이 우리는 너무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이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답 속에 정말 우리 빛가서공교회는 제자인가 아니면 진짜 제자인가,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은 어느 날이었냐면 그날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그날에, 그죠?
그날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이 언제냐?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6월절이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 명절이 뭐였어요? 무교절이었죠.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 그 무교절 안에 음력으로 세잖아요. 이 유대의 달력은 여기 이번에 갔는데 필리핀은 음력 개념이 없어갖고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음력으로 우리는 금방 이해되시죠? 음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음력이 변하죠. 변하니까 날짜가 변하잖아요, 계속. 제가 원래 권사님도 음력에 더 익숙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음력으로 생일을 해주시는데 작년에 저희가 아버님 생일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아버님 섭섭하셔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게 뭐냐면 올해부터는 양력으로 세시자고 양력으로 바꿨는데 음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6월절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는 날짜예요. 태양력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지나면 무교절이 일주일이 진행됩니다. 그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일주일이니까. 그 안식일이 들어갔는데 그 안식한 날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인데 그 날이 무슨 절기였냐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를 이게 곡식을 거두면서 드리는 날인데 이 날에 드렸던 열매가 뭐였어요? 곡식이 보리, 그죠?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면은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초실절인 거예요. 여름절기입니다. 아니 봄절기입니다. 이게 봄절기. 그 절기에 누가 부활하시냐면 예수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첫 열매가 이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이 보리로 예배된 건 소제를 드리잖아요. 그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죠?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 가루의 중앙 부분에 기름과 유향을 넣고 그거를 한 움큼 쭉 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태워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사이에 있었던 고난 가운데에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예수의 그 죽으심을 상징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상징 속에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깨달았으면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해서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 그날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 둘이 뭘 하냐면 예루살렘부터 25리나 되는 거예요. 11km 정도예요. 11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끝났어. 이제 별 볼 일 없어.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투덜투덜 너털너털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보이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네? 여인들, 그죠? 여인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셨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보이신 이후에 누구에게 그 몸을 또 보이셨죠? 제자 중에 도마 전에 누구에게 먼저? 자, 이거 보세요. 그냥 막 찍으면 누군가 나오면 되지만 잘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무덤에서 몸을 보이셨던 게 여인들과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잖아요. 거기만 딱 보이셨고 도마는 그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언제예요? 그날이라고요. 그날이면 이게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그 주일에 터덕터덕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찾아가서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급하게 예루살렘을 실망해서 떠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자들 봤지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과 그 부활하신 상태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에 누구에게 보이시냐면 글로바와 어떤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 그 두 제자는 실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그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이 부활의 감격을 누려야 될 시간에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터덜터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급하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간섭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불쌍해서 그러신 거예요. 불쌍해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니까 그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을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야 엘리트만 모여.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빨리빨리 믿고 빨리빨리 애들 그런 애들만 모여. 이게 아니라 자기의 그 부활하신 날 제일 처음으로 제자에게 몸을 보이셨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요? 미련하고 더디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면서 얘기하는 거, 와, 얘기 주고받으니까 니네 뭔 얘기해?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그 소식도 모르네. 예.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냐고. 이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선지자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를 대제사장들이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가 뭐였나 한번 볼게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이게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량할 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우리 메시아인 줄 알았어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거는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심지어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활의 소식도 들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야 우리 망했어 이 얘기거든요. 뭐냐면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안 죽고 자기들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자기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구였는데? 제자였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야 부활하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난 소문은 들었지만 내가 확인은 못해갖고 나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 얘기를 하면서 뭘 하시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야 지금 니들이 본 게 진짜 메시아가 할 일이야. 그리스도하고 속량할 자는 같은 말이에요. 이 속량할 자라는 단어가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리디머, 그리고 속량하다, 구속할 자, 기업 물을 자,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이게 있죠. 그게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린 나라를 구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뭔 소리 하는 줄 알아?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돼.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꿈꿨던 야망이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니들이 바랬던 그는 그런 속량할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 부활로 영광에 들어가야 돼. 그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성경으로 이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서 느꼈던 거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 이번에 룻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가르쳤거든요. 그 가르치면서 어떤 확신이 있냐면 제자들이 이런 확신을 가졌겠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이 영적인 눈을 뜬 이후에 그 삶 속에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그걸 확신하니까 그들은 그 예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읽어도 그게 예수와 연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필리핀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을 보신 분? 그때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봤냐고 그랬더니 제 환상 속에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의 그림을 막 그려드렸어요. 이런 예수님 보셨죠? 그러면 머리가 길고 하얀색 옷을 입고 여기는 툭 튀어나오고 눈은 훅 들어가고 광대가 이렇게 코가 싹 쓴 이런 예수님을 그렸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본 게 아니라 이거는 짭이에요. 짭. 이미테이션입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은요 보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려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생겼다 안 잘생겼다? 예수님보다 제가 훨씬 잘생겼어요. 아멘 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뭘 내세울 수는 없지만 되게 크게 웃네. 필리핀으로 보내겠습니다. 1년 동안. 이게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꿈에 나타나면 악몽 꿨네라고 얘기할 정도의 여러분 그런 외모가 출중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믿었고 읽었던 구약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고 맞아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를 우리도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었잖아요. 내 재산을 뺏어가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었잖아요. 나를 이때까지 시집 못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그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만한 우리 그런 원망과 고백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그분이 하나님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로가 올 때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게 뭐였냐?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도망갈 때도 좋은 데로 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도망갈 때도 좋은 데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애가 불만이 있어서 집을 나가요. 그 집을 나가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그 찾을 때 잡힐 만한 곳에 있어야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안 잡힐 만한 데 숨어갖고 이틀 3일이 지나면 엄마 화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집 앞에 놀이터. 그죠? 저는 옛날에 집을 한번 나가가지고 어디 멀리 도망가면 저희 어머니 성격에는 저를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냐? 외삼촌네로 도망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도망가야 소식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저는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 전화할 줄 알았어요. 철이 열로 도망갔다고 전화할 줄 알았어요. 전 지혜롭게 선택을 한 거예요. 도망가지만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날 찾을 수 있는 데로 도망가야겠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엠마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엠마오의 뜻? 엠마오의 뜻이 온천이에요. 온천. 자 온천의 특징이 뭐예요? 뜨겁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야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실 장소로 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야 된다고요? 좋은 데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쉬더라도 어디 가셔야 돼요? 빛가서 온 교회가 너무 싫어 도망가면 어디로 가냐? 영복교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영복교회 가다가 혹시 잘못 들어와서 우리 빛가서 다시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을 만한 데로 도망가셔야지 안 잡힐 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여기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자 보세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하다가 날이 저무니까 그냥 지나가실 것처럼 해요. 그랬더니 이 제자 둘이 예수님이라고 불러 안 했어요. 선생님 지금 날이 어두웠고 가시면 어두우니까 우리 같이 오늘 묵읍시다. 강권하여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모시고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 자 보세요. 자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뭘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죠? 주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많은 이들이 어떻게 했죠?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다고요. 이 말씀 어려워서 도대체 못 따라다니겠다. 그 어렵다가 이해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최정훈 쌤 때 권사님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 5억 헌금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죠? 돈이 있어도 없어서 못 드리지만 있어도 5억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라고요. 그 이야기가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였어요. 그 떡에 대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야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녀 보니까 난 먹고 배부르고 잘 되고 싶어 따라다녔는데 저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 난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 따라가겠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했던 이야기 뭐냐면 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그 떡은 너희 조상들도 먹었는데 다 죽었어. 근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그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 그 첫날 그날에 바로 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그 생명을 나눠주신 일 그 행위를 하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더디 믿고 미련한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되게 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보여, 저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 있어 보여, 저 장로님은 믿음이 출중해 보여.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귀한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그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날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첫 번째 그 부활한 몸을 찢어 나누어 주시는 일,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일을 왜 이 제자들에게 먼저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긍휼의 시간인 거예요. 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31절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밝아져. 헬라어로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열리다예요. 그 완전히 열리다, 철저하게 열리다, 아무 꺼리낌 없이 완전히 열린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자기의 수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 벗은 몸이다. 나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가리지?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눈을 들어서 손을 들어 따먹은 그 율법의 열매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발견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더디 믿고 미련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자기의 몸을 떼어서 먹여주시고 그 눈을 띄워주시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열린 눈으로 자기를 보았던 부끄러운 눈이 오늘 예수의 몸을 떼어 먹고 난 그 이후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그 율법 안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남의 죄악과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못할 이런 얘기들 막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요 예배 때 전사님이 굉장히 말하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안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왜요? 해결된 이야기니까. 은혜 가운데 해결된 이야기니까.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인간 이상한 인간이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직 눈이 안 떠지신 거예요. 진짜 눈이 떠지면 그 눈은 우리로 하여금 누굴 보게 되어 있냐? 예수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예수의 몸을 먹었을 때 그 생명을 나누었을 때 그 들어온 생명으로 인해 그들이 뭘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되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했습니다. 교회 이번에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이런 설교의 수준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들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평신도가 듣는다고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예전에 깨닫지 못한 설교를 다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저도 알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설교하면 쉽다니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같이 생각해야 된다. 다 은혜 받아요 여기. 은혜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정말 맞는 말만 하네. 동의가 되네. 근데 그걸로 예수를 전하잖아요. 뭘 저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전해. 뭘 이렇게 복잡해. 그냥 룻하고 나오미가 나와갖고 잘된 걸로 끝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리를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이걸 통해서 진짜 복음인 예수가 전달돼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우리 간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찬수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의 내용이 그건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벽돌로 바벨탑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일학교 간사와 교사가 그거를 가르칠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얘네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안에 더 쉽게 그냥 동생하고 싸우지 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이런 얘기 해주면 더 편할 수 있다고요. 애들 힘들어하지 않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듣는 말이 그 말 속에 기억된 각인된 이야기가 그들 입술 통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찬이가 원장 따라서 양산에 갔거든요. 올라오는 날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할머니 차를 딱 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할머니 이번 집회는 대박이었어. 지가 뭘 한다고. 근데 그 얘기 누가 한 거예요? 항상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예배가 대박이었어. 예배가 대박이었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어린아이 예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산불난 장면, 이게 그 양산이 그쪽 근처잖아요. 그걸 막 TV에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니 막 기도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할머니 불난 것 좀 그만 봐. 좀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어. 소파에 앉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앉으더래요.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뭘 깨달아서 알아서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자연재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 교회는 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는 게 전 너무 감격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전사님 설교 공부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걸 다 듣고 성경에서 막 나눠주면서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도사 우리 교회 사역자서 너무 내가 자랑스러워. 그럼 제가 치킨 쿠폰을 싹 전달해줬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 잘하면 치킨 쿠폰이 갑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유은 사모는 먹고 10바퀴 뛰라 그래. 보내줬어요. 딱 보내주고 그 은혜 나누는데 우리 전사님 답장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빛과 소금 교회의 교인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설교 못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게 하셨냐? 예수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에도 가서 제일 또 누리고 오고 확신하고 온 건 뭐냐면 그래 예수에는 답이 없다. 예수에는 정말 답이 없다. 그거 말고는 전할 것도 없고 그거 말고는 추구할 것도 없다. 제가 그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only Jesus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치는 모든 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빛과 소금 교회가 그걸 외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당에 묻지 않고 결정을 하나 하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5월 달에 홍콩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그냥 간다 그랬어요. 왜냐 이승재가 있으니까. 그 6월 달에 또 세미나 하재요. 제가 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승재가 있으니까. 7월 달에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음악 세미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재원들이 있잖아요. 뭐 명수 집사 있고 저희 아내도 있고 우리 동화 형제도 있고 이 교수진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음악을 전달해주고 저녁에는 그 훈련되어진 음악을 갖고 전도 집회를 하재요. 그래서 이 그 K-팝 그룹을 하나만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스타디움을 빌리겠대요. 그때 우리 교인들 가고 싶은 분들 다 가세요. 왜 그러냐? 이승재가 있으니까. 여기 지키면 돼. 우리 다 가면 돼요. 그냥 혼자서 지키면 되니까. 그때 여러분 가서 진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대형 교회들도 그 중형 교회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저는 이렇게 자그마나 능력 없고 무능한 목사에게 하나님 그 사명을 맡기신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계속 맡기고 계세요. 그 맡기고 있는 일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돼야 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저는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다고 믿었냐면 그래도 예수를 전하는 교회니까 예수를 볼 수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엄청 큰 축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은 원래 예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진짜 제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열려서 성경에서 예수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감격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토요일 날 잠자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밀려갖고 게을러서 뭘 해야 돼서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진짜 예수를 전하고 있는 내가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고통과 압박감이 저로 하여금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다. 진짜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것 그 가운데 현장에서 설교할 때는요. 예수를 전하는 그 감격과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하고 싶어요.
어떤 데 내가 변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왜 기다려지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왜 기대가 되지? 오늘도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어떤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 기대감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안 커져도 괜찮고요, 더 많은 일을 못해도 괜찮으니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왜 복인지 아세요? 결국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떡을 먹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정말로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앗아갈 만큼 큰 일이세요? 정말 돌이켜 보시자고요. 뭐 재산이 다 날아가도 영원히 사는 것과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몸이 다치고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잘려나간다 한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 기쁨과 우리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딴 게 다 있어도요. 저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예수의 몸을 떼어 먹은 그 부활의 감격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나와 있는 첫 구절에 하나님, 나로부터 있었던 집중된 눈, 내 몸을 갖던 수치스러운 그 몸, 그 죄의 눈으로 봤던 죄의 몸을 이제는 띄어서 내 눈을 들어서 누굴 보게 해달라고요?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았던 수치스러움이 예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진짜 그 감격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제자입니다. 그래야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은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1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